예수님을 오해하는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한편의 의심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라고 시킵니다. 도대체 정말 당신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시도는 이 세례 요한이 그전에는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다가 막상 옥에 갇히게 되자,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세례 요한의 태도를 평가절하한 듯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치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옛 시대를 반드시 마감해야 합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요한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새 시대를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침표와 같은 존재이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옛 시대는 막을 내리죠. 여러분, 옛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곧 고등학교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게 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옛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의미는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같이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게 만드는 여지껏 아무도 감당하지 않은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례 요한은 앞서 어떤 이들보다 큰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곧 이어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 위대한 사역을 한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새 시대, 새 질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감옥에서 그저 자신들의 제자들이 들고 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보다 이 부족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한참 부족하지만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은 옛 시대에 속한 이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교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속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새 나라, 새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고 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새 시대에 속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 태어났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들었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랑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를 더 월등히 크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할 정도로 이 새 시대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믿음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난해 구절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해석에 난제가 있는 것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과 빼앗느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이 헬라어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디포넌트 동사라고 중간태 동사를 해석하는 그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쓰기는 수동태로 씁니다. 뭘 당한다 이렇게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수동태로 쓰는데 쓰기는 수동태로 쓰는데 해석을 긍정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봐야 되고 그 문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찾아내서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단어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천국은 침노를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문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빼앗김을 당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의 의미로 빼앗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긍정과 부정이 있고 또 여기도 긍정과 부정이 있으니까 긍정과 긍정,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부정과 부정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도 많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주요 이 신학자들은 이 의견을 둘 다 부정으로 해석하기를 선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늘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옛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외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위치를 확실시하시는 거죠. 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14절 말씀처럼 즐겨 받고 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옛 시대를 마침표를 찍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제 요한을 즐겨 받으라고 이야기하며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 선지자 오리라 한 메시아를 앞서 오셔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엘리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목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죠.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례 요한을 받게 되면 예수님은 자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요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취하는 자는 요한의 메시지 또한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지 않는 세대를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하고 울면 가슴을 쳐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같이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은 춤을 출 때와 함께 울어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에 또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18절에 얘기하죠. 요한이 와서 금요구를 했어요. 먹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먹어보자. 19절에 예수님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먹보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먹어도 욕하고 먹지 않아도 욕을 해요. 이 시대를 마감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외면합니다. 또한 새 시대의 잔치가 열렸다고 하지만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천국 잔치를 배설하였지만 그들은 그의 초청을,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피리를 불었지만 춤추지 않았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새 시대를 너희가 받아들이기 위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니 회개해라 라는 말씀 또한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구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시며 이 시대의 무지와 불순종을 꼬집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피리 소리가 들릴 때 춤춰야 되고 곡을 할 때 가슴을 칠 줄 아는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수학 숙제를 하더라고요. 수학 시간에는 또 영어 숙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학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 영어를 해야죠. 수학 시간에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엇박자를 자꾸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예.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면 돼요. 전도할 때 전도하면 됩니다. 교회가 같이 전도하자 할 때 그때 전도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영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제 교회가 이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죠.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같이 전도합시다 할 때 전도하면 되고 우리 같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할 때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꼭 따로밥처럼 이제 따로 노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할 때 혼자 말씀 보고 기도는 안 하고 있고 말씀 보자고 할 때 혼자 기도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고 자꾸 엇박자를 낸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을 해야 될 때는 또 피리를 혼자 불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잘 청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만 하면 되는데 올바른 반응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좋은 대로, 내가 하기 편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줄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틀과 전통에만 갇혀 있느라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 수 없었고 여전히 자기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기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해했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은 비판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서 모여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막 슬퍼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모여서 파티를 열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고. 야, 이단의 괴수를 죽였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아마 모여서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했다. 아, 힘들었어 이번 건은. 이랬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틀과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틀을 벗어내고 새 시대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